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요나서의 이 주인공인 요나는 이게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은 지금 이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떠오르면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인데,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이거든요. 그런데 요나서에서 보이는 요나 선지자는 분명히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다고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싫다고 도망치는 이상한 선지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성격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 낯설교에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 영혼이 이 불평의 병에 걸리고 또 원망의 병이라는 그 치명적인 병에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바로 요나 같아요.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는 항상 불평,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요나는 이상한 사람이다, 선지자인데 이상한 선지자이네, 심지어 성격도 비호감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혹시 여기까지만 요나를 알고 계셨다면은 우리는 요나에 대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나서에 나타나는 요나와는 다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이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열왕기에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왕국에. 여로보암 2세가 치세할 때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켰던 이 선지자 말을 따라서 이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비롯해가지고 온 백성의 그 존경을 받던 정말 국가적인 영웅이자 선지자가 바로 누구였다? 요나예요.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뜻을 선포할 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왜 요나서에서 이 요나는 참 우리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왜 선지자임에도 그동안 그렇게 잘해온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서 여러분 그 나라를 북왕국을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 영토를 그동안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인데, 왜 어째서 이 본문에서의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도망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시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 짧은 구절이죠. 세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심상치 않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된 거 보이시죠? 두 번이나 반복됐어요. 어떤 표현이죠? 요나가 누구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세 구절 안에서 두 번이나 반복이 되죠. 우연이 아니에요. 요나가 하는 일의 본질이 바로 지금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피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갑니까? 아니죠.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지 않습니까?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가 있는 요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뱃삭을 내고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죽어도 수행하지 않기로 완전히 지금 결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곳이에요. 망해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신 그 본심이 무엇이겠어요? 이 도시가 지금 죄가 가득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만약에 이 하나님이 이들을 구해 주시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으면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아니죠. 선지자를 보내서 야,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 거는 뭘 주기 위해서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만약에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려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야, 이 니느웨 나쁜 놈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멸망을 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걸 요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은 니느웨는 망해야 합니다. 니느웨 같이 약한 나라들을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이 니느웨는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판단은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이 모습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자리를 바꾸고 있는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가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다 알겠는데 이것만큼은 제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따를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믿음이 덜 준비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오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 고집으로 꺾으려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뜻인지 알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과 맞지 않다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은요 오만이라는 것이죠. 어떤 오만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는 오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지금 항구에 가서 요빠에 가서 배를 탔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향하려 했던 그 다시스는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단순히 조금 며칠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당시 시대에서 요빠에서 다시스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1년. 배를 타고 1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멀어도 좀 먼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고자 마음을 딱 먹고 딱 가니까 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액이겠죠. 1년 동안 타야 되니까 그 돈을 치르고 배를 탔다는 거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조금 피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지 못할 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기 위해서 뱃삭을 내고 상당한 시간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기 인생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려고 배를 탔죠. 그리고 그 배가 한가운데 있을 때,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지금 쫓아오신 거예요. 추격하신 거예요. 요나는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 폭풍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추격해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따라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 추격하셨는데 요나의 반응은 어떻죠? 요나의 반응은 어떻죠? 회개하나요? 돌이키나요? 아니죠. 배 밑층으로 내려가요. 더 깊이 내려가요. 그리고 누워서 아예 잠을 자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인 거예요. 영적인 침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해야 된다. 순종해라. 순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귀를 막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것이죠. 큰 폭풍이 지금 배를 부술 지경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선지자는 잠들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미냐 하면서 그를 깨우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 선원들이 야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하면서 이거는 신의 노여움을 받은 자가 우리 뱃속에 있다 하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이제 그 범인으로 뽑힌 것이죠. 그래서 요나를 잡아다가 정체를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맞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중이고 이 폭풍은 나 때문이 맞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요나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의 고백이 그러면 순종으로 여러분 이어졌나요? 방향을 돌이키나요? 니느웨로 가겠다고 말하나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굴 피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택한 결론이 지금 무엇이죠? 회개도 아니고 내가 니느웨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죽음, 자살, 죽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꺾고 니느웨로 가느니 내가 내 뜻을 지키며 내 신조를 지키면서 바다에 빠져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려요. 이게 요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분명히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나한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끝까지 회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늘 순종하지 않아요. 도망쳐요. 지금은 아니라고 해요. 이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회피하는 인생의 끝은 항상 무엇이냐면 자기 파괴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해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게 된다는 것이죠. 요나처럼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이네요.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만큼은 끝까지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뜻을 안 꺾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배를 타고 그 1년간의 항해를 선택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려 하고 배 밑으로 막 숨어 들어가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심지어 차라리 죽겠다고 뛰어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쫓아오시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도망치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바닷속으로 죽겠다고 뛰어들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죠. 뒷이야기를. 또 하나님이 이미 요나의 성품을 아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해서 니느웨에다가 뱉어버리게 하시잖아요. 주님은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 어떻게든 쳐서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정면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 뜻이 아무리 합당하다고 해도 누가 봐도 내 상황이 이해가 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보다 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옳아봤자 하나님보다 옳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피하고 있는 도망치려 하는 니느웨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거기서 멀리 도망치려고 해도 아무리 깊이 내려가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복합니다. 순종을 넘어서 순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복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을 때만 따르는 건 순복이 아니에요. 순복은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요즘 이제 제가 우리 그 딸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을 때 참 욕 나오는 이 18개월을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욕이 나와서 28개월이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넘어가지고 좀 잔잔해지다 싶더니 지금은 또 이 미운 3살 미운 3살이 돼가지고 못 말리는 것이죠. 항상 이게 조금만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배워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은 또 뽀로로에 그게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딱 목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잠자기 전에 이 뽀로로를 이 TV를 보는 게 이 아이의 낙인 거예요. 그래도 약속이 있어요. 제가 이제 자기 전에 이제 TV를 꺼야 되니까 빠빠이 해 이러면은 빠빠이를 하고 TV를 끄는 이 약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자고 싶고 어느 정도 만족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빠빠이 해 하면은 웃으면서 빠빠이 하고 꺼요. 그리고 잠에 듭니다. 그러나 아까 미운 3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열의 8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고 이 얘기 나오는 순간부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발로 막 이렇게 막 발로 뒤집어지고 엄청 찡찡거리죠. 열의 9은. 그래도 저는 좀 단호하게 합니다. 빠빠이 해! 이렇게 딱 하면은 울면서 빠빠이 하면서 이제 끄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순복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순복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인정을 하면서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기쁘지 않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안 되면 내 뜻을 부러뜨려서라도 그 앞에 순종하는 거,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순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뜻이 꺾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이 원치 않아도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고백하면 무릎 꿇는 거. 도망치는 인생, 회피하는 인생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 사명 앞에 정면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 했던 우리의 오름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오름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